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리켜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위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문은 그동안 기독교의 세계 선교를 뒷받침하는 성서적 근거로서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 온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성하는 점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다는 것인데요. 본문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선교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몇 개의 명령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 하나만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기에 종속된 분사와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담긴 명령은 5개의 동사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일단 그들에게 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냐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에서 지키라는 말이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teach to obser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이 먼저 있고 삶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자체가 삶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위임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제시해 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분으로 등장한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 또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분은 평소에 오시던 것과 동일한 길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평소와는 다른 길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로 오늘 교회에 오실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인도네시아 쓰나미나 미국 뉴올리언즈의 카트리나 참사, 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조금 멀게는 일제의 식민 지배나 6.25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신 걸까요? 그리고 가까이는 세월호 참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지금 언급한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총리 지명자이자 한 교회 장로이기도 하신 분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연일 톱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 지명자의 역사관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함께 그분의 발언이 교회에서 강연하는 중에 나온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편의 글들을, 아주 좋은 글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글들은 우리 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 한 분이 쓰신 글, 또 예정 합동 측의 목사님이 쓰신 글,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감리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들을 읽었고, 또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김명용 총장님이 하신 설교의 발췌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소속 교단의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대체로 비슷한 견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논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신학적 견해가 최근의 발언들에 충분한 숙고 없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그분들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초월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하고 참혹한 현실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단순한 귀결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현저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말로 그들의 피상적인 이해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것들이 협력하기 전에는
선이라고 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봉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도모를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선하신 뜻으로 이끄신다고 해서 그 악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난달 마지막 주일 파송의 기도에서 우리는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276명의 소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소녀들을 유괴해서 가두고 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그 아기들의 아버지는 대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기 공장과 판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린 아기들은 아동 노동력으로 착취되고 성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기 적출 후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나 주재원이라면,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딸을 납치당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모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 자신의 딸이나 손녀 또는 조카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있는 일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깊은 고뇌와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 땅에서 수많은 당신의 어린 딸들이 그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와 발을 정자를 써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이렇게 묻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은 기독교 신학의 주제 가운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이러한 신정론적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 학기 장신대 종강예배 설교에서 김명영 총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개의 주체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이 역사에는 네 개의 주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둘째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고 그와 함께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 역시 자유로운 주체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의 다른 주체들이 역사의 과정에 함께 작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의 진행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시나리오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아마도 사탄, 즉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일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거세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지배를 선택하고 그 죄의 세력을 인간 역사에 끌어들인 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죽음은 마치 독침을 제거당한 전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인간의 역사에서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죄의 지배를 우리의 삶에 끌어들일 때 인간 역사에서 사탄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죄의 지배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해 인간 역사에는 복잡한 선택의 가능성들이 공존하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김 총장님이 네 번째 주제로 피조물의 자유를 드실 때 자연 법칙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으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연 법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실한 자재로 건물을 지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지구도 병이 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우리 인간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을 무시하거나 교란시킴으로써 이 땅의 수많은 환경 재앙, 자연 재앙을 유발시키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주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의 침략 전쟁이나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부패로 인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주제들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서로 다른 답들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어떤 말씀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못 나가도록 막을 때 출애굽기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고 서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종론을 대변하는 책이 욥기인데요. 욥기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일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장 16절은 그 일이 성경에 미리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느냐? 단지 그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악한 배역을 맡은 것일 뿐이고 그 배역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니까 결국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유다의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악을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의 모든 도모를 패하시고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냥 역사의 주권자답게 쿨하게 강권적으로 그냥 잡아서 이끌고 가시지 왜 오라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윤리적인 주체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거나 사탄이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이 선택한 일이므로 인간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개의 신학적 원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완전히 맞는 말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따라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입장에서 볼 때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또 감리교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대별되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든 감리교든 완벽한 답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적인 진술은 논리적인 역설이나 긴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이 그 두 가지를 같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둘을 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일어난 논쟁들은 그분들이 이 두 원리의 긴장과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붙들고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를 숙고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서 고통당할 때, 그리고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무력하신 분으로 또는 숨어 계신 분으로 경험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우리와 함께 그 순간을 견뎌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강대국의 역사, 승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들 곁에 숨어 계신 하나님, 무력함으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모든 이슈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슈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되고 왜곡된 채,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과 증오가 뒤섞인 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상적인 알미,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하옵소서.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